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할렐루야. 오늘 종료주일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 유월절인데 예수님도 우리가 아는 바대로 출신이 유대 사람이잖아요. 유대 사람이고 또 나사렛 출신이고 유대 사람이면은 남자라면은 유월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또 성전에 와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이해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유대 이 성경의 배경이 유월절이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 나라의 큰 명절이다라고 하는 걸 이걸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또 유월절일 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 명절이다 보니까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서울에 우리가 인구가 수도권에 2천만 명. 여러분 한 번씩 서울에 올라가 보시면은 저도 옛날에 한 30여 년 전에 서울에 살다가 잠시 내려왔지만 서울에 살 때는 몰랐는데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가면 숨이 막힐 듯이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급하게 사는지. 제가 한번 어떻게 흉내를 내볼까요? 우리는 여기서 살면은 이래 그래요. 그죠? 서울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표현이 그렇습니다. 서울에 가면 그냥 우리 지금 여 대구에서 걷는 것처럼 걸어가지고는 서울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에게 밀려가지고 지하철에 밀려서 들어가고 밀려서 나오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때가 지금 서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유월절 유대 예루살렘에는 전국에서 유대의 남자들이 사람들이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다 오기 때문에 그만큼 복잡한 관계에 놓여 있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모였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 예루살렘에 대제사장들이 다 모이고 서기관들이 다 모이고 랍비들이 다 모이고 바리새인들이 다 모이고 또 사두개인들이 다 모이고 그뿐만 아니라 시골 구석구석에서 모든 유대 남자들이 총 집결해 있는 곳이 지금 이제 오늘 우리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의 그 광경입니다. 그런 배경, 그런 어떤 우리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어떤 그 시대 상황, 또 문화적인 배경, 이런 삶의 모습들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오셨다가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 이 겟세마네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면 예루살렘이 바로 지척에 보이는 거예요. 성전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서 주님이 기도하신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고민을 하셨는가? 예수님도 이렇게 오늘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면 예수님도 어떤 상황에 다다랐을 때 야, 예수님도 이렇게 내가 죽게 되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거. 오늘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의 포커스를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말씀을 한번 두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 속에 보니까 좋은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5가지를 얘기해요. 좋은 죽음이 뭐냐 그 5가지가 첫째가 자연사, 사람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때가 되어서 우리가 죽는 죽음,
이 자연사잖아요. 그죠? 사고로 죽거나 뭐 병으로 죽거나 어떤 뭐 그런 고통 없이 그런 것 없이 자연스럽게 자연사. 이게 좋은 죽음이다. 예. 여러분 이런 좋은 죽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아프지 않고, 예? 암으로 아프지 않고, 고통으로 당하지 않고, 뭐 이런 자연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죽음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무통증으로 죽는 죽음이 좋은 죽음이다. 무통증. 뭐 이게 자연사고 비슷한 얘기지만은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 병들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가까이 오면 저는 최근에 정말 요 2, 3년간에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암으로 직장암으로 마지막 죽음에 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이 하반신에 다리가 퉁퉁 부은 다리를 딱 만졌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30여 년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의 죽음을 지켜봤는데 예? 그 친구가 죽을 때 병원에 마지막으로 병원 들어가서 그 친구를 만져보는데 손도 만져보고 다리도 만져보고 예? 친구의 볼도 만져보고 다 어루만지는데 다리를 만지는 순간에 이건 사람의 다리가 아니에요. 통나무예요. 통나무. 서서히 발밑에서부터 통증이 와서 마지막으로 이 죽음이 다가왔을 때 온몸이 다 굳어져 있지만 특별히 그 다리 쪽에 허벅지 쪽을 만지니까 허벅지 쪽이 완전히 통나무같이 딱딱해져. 그렇게 아픔 통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더래요. 그래서 무통증. 그 다음에 세 번째 화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사람과도 원수를 맺고 마지막에 그 원수를 풀지 아니하고 죽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죽음은 죽을 때 다 풀고 가야 돼요. 화해하는 거예요. 네 번째, 죽음을 받아들임. 영원히 사는 거 아니거든요. 나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당연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작별 인사. 내가 떠날 때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기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의 여러분 작별 인사를 잘하고 떠나는 것. 간혹 제가 장례식 때 인사 설교 말씀 가운데 그런 표현입니다. 굿바이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이죠? 굿나잇.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작별 인사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다음에 다시 만나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그게 여러분 굿나잇으로 인사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굿바이 하면 이거는 영원히 이별을 해버려요. 다시는 못 만난다는 거예요. 굿바이. 만날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의 굿바이로 인사하면 안 되고 우리는 죽을 때 작별 인사를 뭐라 해야 돼요? 굿나잇으로 해야 된다. 영어 표현이지만 굿나잇은 내일 아침 되면 다시 본다, 볼 수 있다 하는 의미의 인사가 여러분 밤에 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굿나잇.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작별 인사가 돼야 된다. 이거는 제 얘기예요. 이 책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작별 인사를 잘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편으로 예수님이 왜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고민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이구나.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둔 인간이기에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죽음을 앞두고 주님이 너무 힘들어 하셨던 인간적인 이해가 갑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좀 더 당당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실 수는 없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 혼자 가지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프랑스 화가 가운데 자크루이 다비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죽음.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하면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그가 처형당할 때 마지막 독배를 마시면서 죽는 그런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그린 그 화가의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소크라테스의 그 죽음 이야기는 그가 뭐랄까요, 젊은 청년들에게 이상한 말을 한다, 혹은 소크라테스가 사회에 미친 그 영향,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모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데, 이 죽음을 당할 때 소크라테스는 도망칠 기회도 있었고, 또 제자들에 의해서 제자들이 스승을 도피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겠지만은, 이 소크라테스는 당당하게 자기가 독배를 들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제 그런 그 소크라테스의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그걸 그림으로 그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야, 이 일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도 자기가 죽을 때 피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또 살아날 수 있는 길도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 독배의 잔을 들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심히 고민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이 연약하냐? 예수님이 피할 수 없는 이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계시는가? 등등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 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내가 정말 죽음에 이르는 고민이 지금 깊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인간사에 죽음에 이르는 병, 당연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늘 현대의 죽음은 자연사는 잘 없고 대다수가 암으로 죽습니다. 8, 90%가 마지막에 암이 발병해서 그 암과 투병하다가 마지막에 죽습니다.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까? 아니면은 돌연사, 뇌졸중이나 뇌출혈이나, 그래서 사람의 반신이 그리고 전신이 이 뇌출혈로 인하여서 우리 온몸을 사용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것이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까? 사고사,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자기가 졸음운전을 해서 사고로 죽는 그런 그 죽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글쎄요,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것이 암도 아니요, 사고사도 아니요, 그 어떤 육체적인 질병도 우리의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아닐 것이다. 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그 답은 뭐냐? 절망이라고 하는 게 절망. 절망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우리 인간에게 결국은 절망이다. 그런데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게, 또 여러분 절망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절망,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연애하다가 헤어지고 났다. 연애 실패하고 나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절망이 와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참 재밌는, 우리 청년들이 쓰는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환성연애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환성연애. 목사님 그게 뭔 말이에요? 요즘은 청년들이 하도 자주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그러는데요. 옛날에 참 나 때 얘기하기 죄송합니다만은 한번 연애를 하다가 실패를 하면 그 연애 실패의 아픔이 오래 가는 사람은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오래 가잖아요. 연애하다가 실패하고 나면 그 연애의 슬픔이 오랫동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오랫동안 갈 여가가 없어요. 왜? 환승하니까. 연애를 하다가 잠시 여기 남겨놓고 다른 사람하고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방 옮겨 탄다고 해서 연애 환승이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것도 있냐? 그런 거 있대요. 연애의 아픔을 몰라요. 슬픔을 모르는 거죠. 그런 청년들에게 절망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절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절망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다고 사업이 무너졌다고 부도났다고 물론 사업하는 사람이 부도가 나면 절망이 되죠. 그것도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연애를 하다가 실패한 것도 청춘들이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정말 절망이 뭐냐? 절망이. 여러분, 진짜 절망은 뭐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순간이 가장 큰 절망이다. 얘기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는 것.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 부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부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오늘 다 교회에 오셨지만 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부재하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절망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사업에 실패했다고 연애에 실패했다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게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절망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때가 우리 인간의 가장 절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 속에 여러분 죄가 삭트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 속에 죄가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죄가 장성한 적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해서 내 안에 사탄이 역사하게 되어지고 그 사탄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죄를 더 많이 짓게 만들고 죄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그 죄가 점점 장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사망으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여러분 그게 올라가면 결국은 우리 인간의 절망에서부터 오게 되어진다. 절망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절망이 바로 우리가 죄가 되어지고 그 죄가 죽음으로 이어진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 절망의 죄의식을 우리가 넘어서려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의 출발을 어디에서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믿음을 간구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사업이 망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혹은 나에게 암이 찾아와서 내 모든 몸을 엄습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대로 절망을 하지 않아야 돼요. 절망한다는 그 말은 곧 내 안에 하나님을 버린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니까.
어떤 순간이 되어도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출발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보다 우리는 죄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죽음이 겁나죠. 죽음이 두렵죠. 그런데 실상은 죽음보다 우리가 더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노라. 어쩌면 주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듯 보입니다. 주님의 이런 고민을 우리가 어찌 우리 인간으로서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그 고민이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연약한 그 육신 자신을 위한 고민이 아니라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엎드려 기도하실 때에 절망하고 있는 인간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인류를 위한 주님의 고민, 기도였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죽음에 이르는 고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고민해야 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아무튼 죽음보다 더 깊은 죄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오늘 이 종료주일 아침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연세 많으신 어른들, 아이고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죽음이 내게 멀지 않았구나. 그런 죽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고민해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에 죽음보다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더 심각한 문제는 내 속에 죄에 대한 문제를 안고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된다 하는 그 얘기예요. 사실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죽음보다도 우리는 죄의 문제를 더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순환주간인데 주님께서 오늘 죽음에 이르는 깊은 고민을 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저는 이 순환주간에 우리도 죽음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를 깊이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죽을 때가 되면 죽겠죠? 아니면 죽을 때가 되어서 죽으면 그만이지 뭔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합니까? 이런 자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자세가 아니에요. 죽을 때가 되어 당연히 죽는다. 이건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은 아무에게나 우연히 닥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께서 어느 때 어느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추하지 않게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고민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왜? 제가 굿바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굿나잇이라고 그랬잖아요. 굿바이 인사하고 끝나버리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밝은 날 아침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고난주간이 지나면, 이 순환주간이 지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와 함께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굿바이가 아니에요. 굿나잇이에요. 새 아침이 되면, 새 날이 되면 우리는 영원하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은 그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잘 맞이해야 됩니다. 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죄에 대한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 우리의 사건, 사고, 부도, 질병, 고통, 아픔, 이 세상의 온갖 여러분 우리의 그 죽음에 이르는 병들을 다 끌어모은다 해도 여러분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절망을 하면 안 돼. 절망을 벗어나서 예?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져서 그리고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기약하면서 죄 용서함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와 함께 새날을 준비하기 위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주일 아침에 주님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시지만요. 우리에게 이런 큰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죄에 대하여 자유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죄 용서, 죄 사함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야 될 우리 모든 소망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살아가는 두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죄가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지 못한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죄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차가운 바위를 부둥켜 안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깊은 기도 속에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몸을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이 고난 주간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의 기도 속에 우리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깊은 영적인 그런 이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에 나를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준비하며 십자가에서 다시 살 준비를 하며 죽은 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자로서의 살기 위하여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준비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